19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을 종합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당시에 보기 드문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던 것 기억하고 있나요? 그는 가족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실로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나에게는 무척 괴로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녀는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한나를 큰 시기와 질투심으로 분인나가 격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울며 먹지 않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녀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18절의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입니다. 여기 그들은 엘가나 가족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넘겨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이라고 마치 엘가나 혼자 실로에 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록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족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가족 안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그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화목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19절의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녀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실 때에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일어난 일도 우연이나 혹은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나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자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했고 여호와께로부터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1절부터의 내용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젖을 떼면 자신이 직접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이고 거기에 영원히 그 자녀를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말에 대해서 남편인 엘가나의 대답이 23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나의 말에 동의하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엘가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나에게 낳은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가 사랑했던 라헬에게 낳은 요셉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얼마나 요셉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이 자녀를 드리는 드리는 데 있어서 엘가나도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엘가나는 사무엘이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나와 함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후에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정.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한나가 젖을 뗀 사무엘을 데리고 직접 여호와의 집에 오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나가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4절, 25절, 그리고 27절에서 반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드리는 일을 그 자녀가 장성한 다음이 아닌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서원을 이행했다는 것은 한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조금 더 큰 후에 하지. 이렇게 서원을 갚는 것으로 미룰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 젖을 뗀 직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엘리에게 하고 있는 한나의 말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신 것을 허락해 주셔서 마땅히 이 아들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한나에게 사무엘이 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 아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울며 슬픔으로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완벽하게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을 마치면서 1장의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밖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고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